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그냥 구약성경 1040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며 느바요셋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곧 섬들이 나를 악마하고 타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또한 영상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에서 빛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참 많이 부르셨던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은 빛과 영광이라는 아주 중요한 두 단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절망과 어둠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자 동시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는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사야 60장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 현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폐허가 된 성전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영광스러운 회복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가난과 갈등과 외적인 위협 속에서 어둠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며 일어나라라는 것은 단순히 일어섬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정체성과 소명을 향해 일어설 것을 명령하는 말씀이고, 또한 빛을 발하라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라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통로가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깊은 교훈을 주시는데, 자, 왜냐하면 현대 사회 역시 어둠이라는 어떤 전쟁과 분열과 또한 기후의 위기와 경제적인 불평등과 인간관계의 단절과 정신적인 고립, 수많은 어둠 같은 현상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어둠은 단순히 전깃불이 꺼진 그런 어둠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암흑이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의 외침은 마치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사회, 더 나아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이자 명령이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빛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우리를 짓누르는 이 삶의 어둠 속에서 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이 오늘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바로 어둠을 뚫는 빛입니다. 어둠을 뚫는 빛. 자,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상황을 설명드릴 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절망적인 현실에 놓여있던 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됐고 경제는 무너졌고 소망의 빛은 보이지 않았던 그때 마치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은 것과 같았던 그때였습니다. 자,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 이 빛과 어둠이 영광이죠. 하나님의 임재, 구원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이 빛은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광선, 어떤 현상 이것이 아니라 혼돈을 질서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또한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무게, 어떤 무거움을 뜻하기도 하는데, 자, 성경에서는 이 영광이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 그 실제성을 표현해 주는 단어이죠. 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포하는 빛과 영광은 단순히 어떤 좋은 일이 생긴다, 회복된다 이런 약속을 넘어 하나님 자신이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임하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 2절을 보면 그 배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는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것, 앞서 우리가 잠깐 언급된 대로 도덕적 타락, 영적인 무지, 사회적인 혼돈을 함께 상징합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어둠이라는 것은 혼돈과 무질서와 불행과 죽음의 영역으로 여겨지기까지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전쟁이든 갈등이든 불평등이든 불이든 가정의 삶의 깨어짐이든 어떤 절망과 같은 현실적인 고통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나 바로 그 어둠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의 메시지는 단순히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라는 낙관적인 위로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빛이 어둠을 밀어낸다는 것이죠. 어둠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도 완전히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그 어둠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빛이라는 것, 단순히 개인의 어떤 삶에서 주는 작은 위로를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결국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빛을 목도한 본 이방의 권력자들조차도 그 영광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현실에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자,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회 역시도, 온 세상 만물도 분명히 어둠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고, 정치적인 양극이나 사회적인 갈등이나 세대 간의 어려움과 단절, 우리 사회를 짓누르게 하고 병들게 만들지요. 더더욱 소망은 잃어가고, 가정은 붕괴되고, 개인적으로는 질병이든 상실이든 경제적 어려움이든 수많은 어둠 가운데 사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는 것. 성도는 자신의 능력과 영광으로 세상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과 이 1절부터 3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지요.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빛은 그 어둠을 뚫고 반드시 임할 것이고, 그 빛은 우리를 통해 세상 열방에까지 전달되고 드러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빛입니다.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빛. 자,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귀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로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자녀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한 가족의 재회를 넘어 민족의 회복이고 공동체의 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자 절망 속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빛의 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 자, 5절부터 14절까지 좀 긴 말씀은 이방 민족들이 수많은 재물과 함께
이스라엘 향해 나올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에 먼저 보니까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라고 기록합니다.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가진 재물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빛 때문에 이스라엘 향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빛을 향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곧 예배로 이어지게 되지요. 자, 6절의 말씀을 보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흩어진 자리에서 돌아올 것이고 자녀들이 품에 안겨 돌아올 것이며 먼 나라에서 흩어졌던 이들이 다시 시온을 찾게 되고 과거의 포로와 흩어짐은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다시금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회복,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자, 본문은 열방이 가져올 다양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7절에 보면 게달의 양무리와 느바요스의 순양, 9절에 다시스의 배, 이는 단순히 재물의 이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부, 그들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자원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작은 것,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직업이든 우리의 일상적인 기술이든 경험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나의 모든 것, 나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할 때 하나님 그것을 영광으로 바꾸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후반부는 더욱 이렇게 기록하는데 10절에 보니까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원수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와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것이다 기록하고 있고 14절에도 보면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으켜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그 참된 권위,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시는데,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존재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통로가 될 것이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출 때 상처받고 흩어져 있던 영혼들, 또한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삶이 돌아오는 역사가 바로 우리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리고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모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참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란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빛된 존재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빛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빛. 자, 오늘 15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은 단순히 흩어진 어둠을 물러내는 빛, 흩어진 백성을 모으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빛을 받은 공동체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자, 15절부터 22절은 바로 그 궁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예루살렘은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자 그것은 더 이상 수치와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15절 하반절에 내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약속하고 계시죠.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들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빛이 임하는 그곳, 이전의 고통과 아픔은 사라지고 영원한 아름다움만 남게 될 것이라 약속하고 계시죠. 자, 놀라운 말씀은 19절부터 20절에 있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모든 빛을 대체한다, 어떤 은유적인 표현인데, 자, 세상은 늘 빛을 잃어가는 것 같은 빛된 삶에서 벗어나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늘 우리는 보게 되지요. 태양은 저물고 달은 사라지고 인간의 영광은 시들어가는 그때, 그러나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오늘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은유를 넘어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약속으로 이어지는데, 자, 그곳에는 등불도 없고 해도 필요 없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빛이 되시기 때문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영광을 누린다 해도 그것은 잠깐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은 무한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영원한 빛을,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자, 21절과 22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는데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22절 하반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 신실성이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능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량이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실 것이라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을 주시죠. 먼저는 절망하지 말 것을,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는 조급해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역사는 이루어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며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시고, 그 빛은 어둠을 뚫고 흩어진 자를 모으고 새롭게 하는 그 빛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길, 그리고 그 빛을 우리 삶을 통해 많은 자들에게 전한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빛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를 붙드사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또한 하나님의 그 빛,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